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5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저는 오늘 용서해야 풀립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용서해야 풀립니다. 아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해라. 육신의 호흡이 멈추면 안 되는 것처럼 영의 호흡인 기도가 계속 이어져야 살 수 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기도의 정수, 최고의 모범이 되는 기도는 우리 주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우리가 주 기도문이라고 부르는 기도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이 기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기도의 시작과 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게 마땅하다, 그것은 좋은 것이다. 거기에는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 육신의 양식과 영의 양식, 또 죄의 용서와 악에서부터의 구원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성도 여러분, 주 기도문 바로 다음에 주님의 다음과 같은 말씀이 다시 한번 뒤따른다는 것이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간구가 바로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새롭게 묵상해야 할 진리는 그러니까 바로 용서에 대한 진리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서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용서와 우리가 서로에게 베푸는 용서가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가 무엇입니까? 용서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누군가 지은 죄나 잘못에 대해서 꾸짖거나 벌을 주지 않고 너그럽게 보아주는 거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서로에게 잘못 행하는 게 많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서로에게 잘못 행하는 게 많느냐? 그것은 우리가 너나 할 것 없이 다 불완전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뭔가 잘못을 하면 우리는 비판하고 정죄하고 책망하고 심판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왜냐? 그게 정의니까, 그게 공의니까, 그래야 내 직성이 풀리니까.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십계명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그걸 어기는 게 큰 범죄이듯이 우리에게 잘못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 정죄, 복수, 심판하고 싶지만 그렇게 안 하고 용서하라는 말씀도 하나님의 명령이므로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말씀인데, 여러분, 왜 우리는 용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까요? 왜 하나님은 용서하라 하실까요? 그 이유는 서로에 대한 용서가
우리 모두를 계속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시는 하늘의 열쇠이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용서는 뭐냐? 은혜가 역사하게 하는 게 용서예요. 아멘. 용서에 대한 아주 깊은 가르침을 우리는 마태복음 18장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계셨을 때 수제자 베드로가 앞으로 탁 또 튀어나오면서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질문을 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 랍비들, 선생들은 사람이 내게 죄를 지었을 때 3번까지 용서하면 됐다, 그 이상은 용서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3번의 2배인 6번에다가 1번을 더해서 완전 수인 7번까지 용서를 하면 그거 대단한 헌신이 아니냐? 예수님이 이 제안을 들으면 깜짝 놀라시겠지, 칭찬하시겠지 기대하면서 주님, 잘못한 형제에게 7번까지 용서하면 위대한 용서가 맞죠?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다음과 같은 대답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깜짝 놀라 어쩔 줄 몰랐을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용서할지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산술적으로 7번 곱하기 70번 총 490번까지 용서를 하다가 이제 491번 한 번이 넘어가면, 범죄를 하면 그동안 꾹꾹 참고 있던, 누르고 있던 걸 다 쏟아부으며 가차없이 응징하고 보복하라는 조언이 아닙니다. 제가 어릴 때 잠이 안 오면 누워서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그렇게 하면 잠이 온다 그래서 진짜 그렇게 하면 여러분 스르르 잠이 들고 마는데 그때 대부분 100까지도 못 가요. 별 하나 둘 셋 하다가 언제 잠이 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7번씩 70번까지라는 말씀은 형제자매가 잘못할 때마다 그거를 이렇게 보고 일일이 세서 61번, 70번, 100번 이렇게 몇 번인지 기억을 했다가 한계점인 490번을 넘어서면 그때는 네 맘대로 해라, 그때는 폭발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완전을 의미하는 숫자 7과 그것에 10배인 70을 곱한 490번, 완전의 완전을 더한 완전함을 향해서 너는 몇 번이냐를 따지지 말고 그냥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계속 용서하는데 힘쓰고 애쓰고 전념하는 게, 하라는 게 주님의 명령인 거예요. 주님은 뭐냐? 용서해라. 아멘. 세지 말고 그냥 용서해라,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아주 의미심장한 다음과 같은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시죠.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으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마지막 결론의 말씀은 주기도문 바로 다음에 강조되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오늘은 아멘하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아멘하길 바랍니다. 아멘. 용서에 대한 말씀이 아멘을 불러오는 말씀은 아니지만 여러분 말씀에 무조건 아멘하기 바랍니다. 왜냐? 말씀에 화답할 때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천국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종으로서
결산을 해야 하는 상황을 제시하시는데, 한 종이 그가 빚진 1만 달란트를 왕으로부터 탕감, 면제받고 자유의 몸이 됩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만 해도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닌 걸 아십니까? 한 달란트는 노동자 6,000명이 하루 품삯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6,000일을 일하든지 6,000명이 하루를 일하든지 일당을 5만 원 잡으면 곱하기 6,000, 3억 원. 한 달란트가 얼마라고요? 3억 원. 일당을 10만 원 잡으면 6억 원. 1달란트가 3억 원 내지 6억 원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러니 1만 달란트는 얼마냐? 거기에 곱하기 1만을 하면 무려 3조 원 아니면 6조 원에 이르는 금액.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 돈을 갚으려면 무려 6천만 일, 164년 내지 5년을 계속 쉬지 않고 일하고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돈인데, 그 돈을 어떻게 종이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왕은 왜 1만 달란트 빚을 기꺼이 탕감하고 종에게 완전한 자유를 선물하느냐? 그 이유는 종이 왕께 엎드려 빌었고 그 모습을 왕이 불쌍히 여겼기 때문인 거예요. 따라합니다. 왕이 불쌍히 여겼다. 아멘. 다른 이유가 없어요. 왕이 봤을 때 마음이 감동되는 거예요. 용서는 그 사람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공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용서는 불쌍히 여기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멘. 왕이 불쌍한 거예요. 아이고, 그래, 불쌍하다. 그러면 없는 걸로 하자. 끝. 왕의 마음에서 용서가 나왔어요. 그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고 용서해 주매 아마도 이 종 룰루랄라 노래 부르며 덩실덩실 춤추며 밖으로 나갔을 겁니다. 이야, 이게 웬 횡재냐? 나 자유다. 나 정말 망할 뻔했는데 살았다. 하늘을 날아가는 기분이 아니었을까요? 근데 이 행복한 종이 밖으로 딱 나와서 누구를 딱 마주치느냐? 그는 자기에게 빚을 진 동료 하는 사람과 마주치는데, 그가 빚진 돈은 100데나리오.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한 500만 원 내지 1000만 원. 여러분, 100데나리온의 빚을 1만 달란트 빚과 비교를 하면 그거는 60만 분의 1 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빚인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나는 60만 원을 탕감받았는데 이 사람은 나에게 고작 1원, 만 원도 아니고 10원도 아니고 1원 빚을 지고 있는 셈인 거예요. 나는 60만 원 탕감받았고 이 사람은 1원 빚을 졌어요. 그러나 자유를 얻은 이 종, 자기가 조금 전에 임금님으로부터 받은 어마어마한 은혜를 조금 더 생각하지 않고 1만 달러 탕감받은 오래전도 아니라 조금 전 그거를 당연시 여기고 이제 오직 눈앞에 있는 이 사람, 내 돈 조금 못 갚은 이 동료에게 아주 매정하게 모질게 악하게 행합니다. 그 목을 탁 붙잡고 호통을 치고 욕을 하면서 자기에게 꿇어 엎드려서 제발 좀 참아주소, 내가 갚을게 간과하는 동료의 모습을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자기도 좀 전에 왕에게 엎드려 봐주세요 했던 사람이 자기에게 똑같이 하는 그 사람을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웃기지 마, 너 같은 놈 용서하면 안 돼, 본때를 보여줘야 돼. 그를 감옥에 쳐놓고 빚을 갚을 때까지 못 나오게 했을 때 그가 동료에게 행한 그 모든 일이 고스란히 자기에게 되돌아와서, 여러분, 그는 다시 왕에게 불려가서 아까 불쌍히 여김과 용서받았던 바로 그 은혜의 자리에서 이제 새로운 판결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네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요한일서 4장을 보면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서로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 서로에게 베푸는 용서는 우리가 하나님부터 받아야 하는 용서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아멘.
영적인 법칙은 하나님이 정한 거고 그거는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심으면 거둬요. 아멘. 예, 바라보면 닮아가요.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가 서로에게 베푸는 용서가 하나님께 받는 용서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희는 서로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계속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라도 한계를 정하지 말고 용서하고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용서하는 일이 절대로 편한 일이 아니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죽기보다 싫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못해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 사람 용서 못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를 명하시는 이유는 용서가 우리 인생을 새롭게 온전케 만드는 하나님의 처방과 수술이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용서를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해요. 아멘. 어떤 예수 믿는 직장인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부서에 부장님이 새로 부임했습니다. 근데 이 새로운 부장님 잘못된 만남이에요. 성격이 까다롭고 급하고 못되고, 그래서 그 전까지 부장님은 좋았는데 이분이 오니까 계속 눈치 주고 작은 실수만 해도 난리를 부리고 야단을 심하게 치고 불필요한 야근을 시키지 않나, 주일에도 출근하라 그래서 성가대 교사를 그만두게 되고, 결국 집사님이 견디다 못해 회사를 그만두려고 이제 마음을 먹는데 마침 믿음이 좋은 친구 하나가 나도 똑같은 일을 당했었어. 그래서 안 좋은 상사와 어떻게 화목하게 될 수 있느냐, 이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친구가 가르쳐 준 대로 한번 해보기로 결심을 합니다. 자, 다음 날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니나 다를까 부장님이 나타나서 말도 안 되는 트집을 또 자꾸 야단을 칩니다. 기분이 나빴는지 괜히 시비를 걸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부당한 처사, 말이 안 돼, 억울해. 그러나 집사님 들은 말이 있으니까 참으며 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장님을 용서합니다. 근데 기쁜 마음으로 하니까 이를 악물고 부장님을 축복합니다. 이를 악물고 부장님이 또 다른 일로 괴롭혀요. 또 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장님 용서합니다. 이분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부장님의 저 성격이 하나님으로 바뀌게 해주세요. 틈만 나면 부장님이 집사님을 다그치고 무시하고 괴롭힙니다. 그럴 때마다 집사님이 열심히 용서하는 기도를 하고 축복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부장님이 짜잔 갑자기 변화가 돼서 친절해졌을까요? 아니요. 희한하게 부장님은 집사님이 용서하고 축복하는 일을 할수록 더 싸나워지고 안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이게 뭐지? 자기는 용서한다는데 부장님은 자꾸 더 화를 내. 강도가 세져요. 근데 어느 날 여러분 큰 변화가 일어난 게 뭐냐면 그 집사님은 부장님이 아니라 자기가 달라진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예, 그 사람이 미웠는데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뭐 이렇게 얹혀 있었는데 그런 마음이 없어졌어요. 부장님이 예전처럼 야단을 똑같이 쳐도 별로 섭섭하게 들리지가 않아요. 그전에 한마디 하면 섭섭했는데 안 섭섭하네? 부장님이 괴롭혔는데 화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부장님 참 안 됐다. 불쌍하다. 내가 이분 좀 잘해줘야겠다. 집에서 편치 않나 보다. 내가 사랑해줘야지. 그런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아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 결과 집사님은 얼굴에서 점점 빛이 나고 미소가 자꾸 번져가고 평화가 넘쳐나고, 그 변화를 자기가 느끼면서 이게 뭐지? 한지 얼마 안 돼서 이제 부장님도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용서의 놀라운 능력은 그것이 남을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나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나에게 그 사람을 미워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을 했어, 말도 안 되는 이런 짓을 했어, 나에게 상처를 줬어, 이런 행동으로 나를 비참하게 만들었어. 그러니 나는 이거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 거고 모든 거 그대로 되갚아 줄 거야. 내가 아픈 만큼 너도 아파봐야 돼. 내가 괴로웠던 만큼 너도 괴로워야 마땅해. 그보다 더 당해야 싸. 그게 우리의 생각인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마음에 계속 품고 있으면 내 마음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가시밭길을 걸어갈수록 발에 상처가 많아지는 법이고 뜨거운 불 안으로 들어갈수록 온몸이 타는 법인데, 남에 대해서 계속 안 좋은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내 속이 밝아지고 맑아지고 깨끗하고 빛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기뻐할 수 있냐 이거예요. 내가 행복할 수 있냐 이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누가 봐도 다른 사람이 잘못을 했고 내가 옳더라도, 야 내 말 좀 들어봐 그러면 아유 네가 억울하네 해도, 누군가를 여러분 계속 그것 때문에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내 마음은 점점 더 독약을 먹고 죽어가는 비참한 상태, 마귀의 역사에 꽁꽁 묶여서 끌려가는 노예의 상태를 벗어날 수 없기에, 우리 하나님은 얘야 나의 은혜와 축복과 생명이 너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아멘.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돕고 싶다. 내가 너를 새롭게 하기 원하는데, 나의 능력이 흘러갈 수 있도록 너에게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든, 형제든 자매든 부모님이든 자녀, 이웃이든 모든 사람을 네가 먼저 용서하는 자가 되라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나 억울해 품고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부분이 마치 여름에 음식물 쓰레기가 부패하는 것처럼 점점 더 썩어 들어가고 악취가 심해지고 썩은 물이 흘러나와서 마음이 병드는 거예요. 마음이 요만큼 병들었다가 다 병들고, 마음이 병들면 몸도 병들어요. 용서 안 하면 관절염 같은 거 생기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리고 표정도 말도 행동도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역사가 가중되고 인간관계와 모든 게 망가지는 걸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속이 썩어 있으니까 썩은 게 막 나가기 때문에 나하고 사람들하고 잘 지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비록 우리의 감정이 절대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죽기보다 싫을지라도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라도 용서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용서를 선택해야 돼요. 성경이 명하는 용서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용서는 사랑의 행위인 거예요. 아멘. 용서는 이겁니다. 용서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아멘. 용서는 그냥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한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과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다루시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을 더 이상 내가 꼭 붙들고 씨름하지 않고 놓겠습니다. 나는 손을 놓겠습니다. 되어진 모든 일들과 이 사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멘. 과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상황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이제 자유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맡으시옵소서. 이게 용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내가 손을 놓으면 하나님 받으세요 하면 그동안 속에서 나를 꽁꽁 묶고 있던 보이지 않는 굴레와 올무가 풀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용서를 통해 열려진 마음을 만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점을 직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은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의지로 반응할 때 역사하시는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방들의 문을, 안 좋은 게 들어있는 방의 문을 스스로 우리가 열어드릴 때, 열쇠를 주님께 내어드려서 주님이 여시도록 허락을 할 때, 또 허락하는 만큼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새 역사가 이 속에서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지적으로 용서를 선택하고 의지적으로 문을 열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마음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며 기도를 해야 돼요. 용서는 그냥 안 돼요. 용서의 시작은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를 다 하시겠지만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말고, 잠깐 기도하는 거 말고, 이제 인생을 좀 바꾸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텔레비는 1시간 2시간도 보잖아요. 여러분, 시간을 딱 내서 깊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용서로 처리해야 하는 많은 일들, 우리 삶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음식물 쓰레기처럼 방치되어 있던 많은 일들, 용서로 해야 할 많은 사람, 많은 상황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용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다만 용서는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행위고, 용서는 사랑의 행위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의지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새 힘을 공급받아서 계속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결단하면 도와주신다. 아멘. 여러분이 자동차 시동을 걸면 이제 이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바뀌어요. 결단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네덜란드의 고리텐 붐이라는 여사를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고리텐 붐. 1983년에 돌아가셨는데, 고리텐 붐 여사는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을 그 가족이 숨겨졌다는 이유로 가족과 독일 강제 수용소에 수감이 돼서 거기서 부모, 형제 다 고문에 못 견디고 죽고, 이 고리텐 붐 여사도 고문을 많이 당했지만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고국에 돌아와서 신학 공부하고 남은 여생 주님 위에 화해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독일은 전쟁을 일으킨 민족이라서 지금 큰 상처를 입고 있다.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너 독일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고리텐 붐 여사가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어디든 다 가겠지만 독일에만은 못 갑니다. 독일 사람이 우리 부모님 죽였고요, 언니도 죽였습니다. 저도 수용소에서 당한 고통이 말로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주님은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나를 저주하고 욕하고 등진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를 진 것을 기억해라. 네가 나의 딸이면 가서 복음을 전해라. 독일로 가라. 그 말씀을 듣고 너무 싫지만 순종합니다. 의지로 독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녀는 가는 곳마다 수많은 독일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는 것을 보고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일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려고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그래서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설교를 마치고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제 악수를 하던 중 한 남자가 앞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고 심장이 딱 멈추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경험을 합니다. 왜냐? 그 남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강제 수용소에서 자신과 가족들을 괴롭혔던 그 독일 군인 감독관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 남자는 전쟁 때 하도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얼굴을 기억을 못해요. 근데 고리텐 붐 여사는 꿈에도 그 얼굴을 잊은 적이 없어요. 마음에 박혀있는 얼굴이에요. 원수의 얼굴. 그 남자가 다가오는 거예요. 숨이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서는 용서하라 화해의 복음을 외쳤지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저는 도저히 이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를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 사람은 피해야 됩니다. 그때 주님이 이런 감동을 주십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용서했지 않느냐? 너도 용서해 줘라. 아멘. 십자가가 무엇이냐? 내가 1만 달란트 탕감하지 않았느냐? 너도 용서해 줘라. 고리텐 붐 여사는 순종의 사람이에요. 마지못해 떨리는 손을 내미는 순간 손을 잡은 그 남성이 조용히 질문합니다. 저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그 순간 하늘 문이 열리고 주님의 사랑이 고리텐 붐 여사에게 넘치게 임하면서 순식간에 미움과 원한이 눈 녹듯 다 녹아버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리텐 붐 여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로 그때 원수와 손을 맞잡았을 때 나의 영혼이 얼마나 홀가분하고 즐거운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으며 거기서 10년이나 젊어지는 듯한 재생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멘. 고리텐 붐 여사가 고문을 당했고 이 몸에 아픈 데가 많은데 영혼이 소생하고 육체도 치유가 되고. 아멘. 용서는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용서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결단하고 순종할 때 고리텐 붐 여사가 체험한 것 같이 하늘의 사랑과 은혜가 부어지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만약에 용서만 하면 막 기적이 일어나면 다 용서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내가 용서했는데도 그 사람이 변하지가 않고 내게 또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 집사님이 부장님 위해 기도했지만
더 악해지는 것처럼, 내가 용서했는데 이 사람이 나를 더 힘들게, 아니면 내가 어렵게 용서를 했는데 내 마음이 기쁘지가 않고 계속 더 안 좋은 게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계속 용서하는 것을 선택하며 앞으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청소를 할 때 시작하자마자 모든 게 깨끗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집안 대청소하면 물건을 끄집어낼 때 더 더러워지는 거예요. 수술할 때 가르고 끄집어내면 더러워지고 위험해져요. 그러나 여러분, 계속 하다 보면 방이 깨끗하게 되고, 아멘, 계속하면 건강한 몸을 얻게 되는 것처럼 용서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새 은혜가 넘쳐나게 만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감춰진 게 우리 안에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남들은 모르지만 여러분 마음 구석구석에 어떤 기억들, 어쩌면 무의식 세계 속에 들어가서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을 움직이는 냄새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게 다 드러나서 감정이 완전히 변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지혜는 뭐냐? 일단 시작하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성령이 공급하시는 새 힘으로 이 용서의 길을 걸어가기를 축원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아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용서의 진리를 깊이 묵상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감사도 해야 되고 회개도 해야 되고 용서가 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작은 순종으로부터 시작해서 뭐를 용서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뭘 용서할까요? 그래서 작은 순종부터 시작해서 우리 삶의 모든 소중한 이 관계를 새롭게 함으로, 용서로 풀어내므로, 아멘. 용서하면 풀어지는 거예요. 문들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나누는 복된 교회와 가정과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능력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많습니다. 용서하지 못하여 문제가 생긴 많은 것들을 주님 앞에 내놓기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자유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용서를 시작할 때 하나님 새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고리된 분 여사가 경험한 자유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를 부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